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어 그 주인이 집에 있더라. 아멘. 미국의 적십자 창설자 클라라 바톤이 험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그 잔인한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자 클라라는 나는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아. 나는 그 사건을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렸어. 많은 사람은 불쾌하고 억울한 일을 기억합니다. 그 일을 기억할 때마다 비통과 분노의 감정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불쾌하고 억울한 사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하고 억울한 사건을 축복으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 백성과 그 동족을 구원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의 미움이 되었습니다. 그 미움 때문에 그는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렸습니다. 이스마엘 장사꾼이 그를 팔았습니다. 그는 애굽 제국의 권력자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썩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난과 저주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은 아프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사건을 분리해서 보면 고난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건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합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마음에 묻어둔 분노와 저주는 쓴 뿌리요 독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당신도 억울하고 부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 사건만 보면 억울하죠? 그 사건만 보면 부당하죠? 그 사건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십니다. 자기 안에 있을 때는 고난이요 저주나 주님께 드리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변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비통하고 억울한 사건도 주님께 올려드리면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이 클라라와 같이 괴롭고 부당한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비통하고 억울한 사건도 주님께 드리면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요셉과 같이 클라라와 같이 괴롭고 부당한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선포한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구약의 중심은 율법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는 구약을 대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축복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받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선포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압니다. 피땀 흘려 노력하면 되는 줄 압니다. 유대인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격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지금 복음의 주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소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신 예수님, 나의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좌에 앉게 하여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걸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실까요? 또는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들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구나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법으로 섭리하십니다. 섭리의 법은 창조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흑암에서 빛을, 공허에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법칙이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은 질서와 빛과 생명을 지향합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황금 물대새는 하와이 군도에 삽니다. 이 새는 알래스카 북부와 시베리아 북부까지 날아가서 알을 낳습니다. 어미새는 새끼가 성숙하기 전에 하와이 군도로 돌아가 버립니다. 새끼 새들이 성숙하면 일제히 날아올라 하와이 군도로 날아갑니다. 그들은 한 번도 태평양을 건너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와이 군도를 모릅니다. 그들을 인도한 어미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700km를 쉬지 않고 날아서 정확히 하와이 군도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물대새의 법입니다. 물대새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법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입니다. 자연이 법대로 살면 모든 생명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의 뿌리가 땅속 깊이 뻗는 것은 백합화의 법입니다. 뿌리는 땅속에 있는 물을 만납니다. 물이 땅에 있는 것은 자연의 법입니다. 백합화의 법과 자연의 법이 만나서 백합화는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백합화의 법과 자연의 법대로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세상을 움직여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새의 법을 따라 삽니다. 들의 백합화는 백합화의 법을 따라 삽니다. 황금 물대새는 물대새의 법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법대로 사는 자연의 법을 오차없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움직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자연에게 존재의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섭리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일 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섭리하시는 세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자연에게 존재의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일 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섭리하시는 세상을 믿는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없는 것을 생각하는 자는 비극의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비극이 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미국의 교육가 디 카네기의 말입니다. 양쪽 눈의 값은 얼마일까요? 두 다리는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손, 우리 귀, 우리 가족의 값은 얼마일까요? 록펠러와 포드와 모건의 금덩어리로 이것들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보배에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쇼펜하우의 말이 옳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진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을 생각한다. 가진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비극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와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그의 거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동산엔 먹고 즐길 것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재앙도 없고 환난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녀는 낙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자가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없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에덴 동산에도 없는 것은 있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선악을 아는 것은 지금 하와와 아담에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하와의 마음에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을 일으켰습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고자 그들은 사탄을 따랐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자 사랑이 하나님이 떠나갔습니다. 한 몸인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솟아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고난과 저주의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누구의 것일까요? 가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가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있는 것으로 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시다. 하와의 길을 따르지 맙시다.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더 풍성한 생명의 문이 당신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의 덕을 세우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덕을 세우게 하소서.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사탄을 물리치게 하소서. 없는 것이 욕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감사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의 덕을 세우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덕을 세운다. 없는 것을 보게 시험하는 사탄을 물리친다. 없는 것의 욕망에 빠진 자들에게 감사의 하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악마의 치명적인 무기를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세 사람을 심리하고 똑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죄수는 좀 모자랐습니다. 판사는 반복하여 당신이 정말로 그 일을 저질렀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똑같이 그 일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네 번째 죄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내가 심리한 결과 당신은 그런 짓을 할 위인이 안 돼요. 판사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그렇게 자존심을 짓밟히고는 더 살고 싶지 않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 짓을 할 위인도 못 된다는 무시 말에 그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람을 파멸하는 사탄이 치명적인 무기를 아십니까? 그 무기는 자존심 짓밟기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무기에 당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악마의 무기를 수없이 만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존심에 짓밟혀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젖을 뗀 직후에 어머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이 지도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잠을 자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엘리는 성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일했습니다. 매우 속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는 상한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자존심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짓밟힌 자존심을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무능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위대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로 양육하신 하나님, 우리도 자존심에 짓밟힐 때 먼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축복의 문을 열게 하소서. 악마의 치명적인 무기에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무능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도 사무엘을 위대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로 양육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자존심이 짓밟힐 때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여 축복의 문을 연다. 악마의 치명적인 무기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영의 눈을 열게 돕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관계가 넓어지면 소중함도 더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의 소중함은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비천한 자도 그의 어머니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사람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미움이 되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 나는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은 유리구슬을 꺼내주면서 이것은 아주 귀한 보석이다. 시장통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보석의 값어치를 물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스승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채소가게 주인은 하고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보석이야? 애들 장난감이지. 배추 2포기 값이나 될까? 했습니다. 과일가게 주인은 사과 2알 값어치라고 했습니다. 대장간 주인도 비슷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통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돌아오는 길에 혹시나 하면서 보석가게에 들렸습니다. 보석가게 주인도 처음에는 그 구슬을 하찮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슬을 세밀히 감정하고 나서 놀랐습니다. 그는 이 구슬이 특수한 보석이어서 사람들은 어린애 장난감 정도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너희 값어치도 이 보석과 같다. 너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너를 하찮게 생각한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다. 사람의 가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보화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랑의 넓이만큼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는 당신이 주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당신도 차별과 무시를 당합니까? 당신도 자신을 무시합니까? 서로 사랑으로 사랑관계를 넓히세요. 사랑관계가 넓어질수록 당신은 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므로 사랑과 존귀가 되었습니다. 지금 서로 사랑하는 만큼 당신의 소중함은 더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우리를 이처럼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여 더 소중한 존재로 여김받게 하소서. 사랑하면 소중한 존재가 됨을 믿게 하소서. 사랑관계를 확장함으로 우리의 소중함을 더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우리를 이처럼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더 소중한 존재로 여김받는다. 사랑하면 소중한 존재가 됨을 믿는다. 사랑 관계를 확장함으로 우리의 소중함을 더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